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나는 쇠멍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무멍에와 쇠멍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 나귀의 이 등목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줄로 연결해 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이 도구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소의 등목에 이 굽은 나무 멍에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끌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굽은 나무가 아니라 이 고든 나무를 길게 멍에를 내서 두 마리의 소가 동시에 수레를 끌게도 하고 또 짐을 나르게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나무 멍의 무게는 대략 한 2kg 정도 되는데, 이 멍에를 채워서 농산일을 주로 해왔었지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것을 지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단 말. 이 멍에 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것. 이 멍에라고 하는 건 이 순종과 사명, 그 다음에는 이 직책과 자기 몫에 태인 그런 십자가, 고난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멍에 매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다 자신이 메어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멍에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멍에와 쇠멍에란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 멍에와 쇠멍에의 차이점은 일단 무게를 들 수 있겠는데, 되게 나무 멍에는 한 2kg 정도 한다면 쇠멍에는 한 그보다 10배 정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매주신 그리 힘들지 않는 멍에, 즉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이 모든 사명과 순종해야 할 일들이 이 나무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단 말. 그 다음에는 이 각 사람의 몫에 태인 십자가,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 죄로 말미암은 그런 징계, 이런 것들이 나무 멍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 통치하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나무 멍에는 뭔가? 거기 한번 27장 11절로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목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들을 자기 땅에 머물게 하여 그 땅을 경작하며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다. 여러분은 목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국이 바벨로니아가 이 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성구들은 빼앗아가고 백성들은 이 바벨로니아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설교가
매국노적 설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굴종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금 바벨로니아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반대로 얘기했단 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멍에, 바벨론의 이 징벌을 받게 된 중대한 세 가지 죄목은,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 언약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터인데 우상을 숭배했단 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즉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범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든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간 거란 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는 당연히 자기의 남편인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텐데,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이 일을 보고 온다. 그걸 갖다가 뭐 자기 본 남편이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참 남편과 같으신 분이란 말.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그렇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다가 이 멍에와 이 가축의 목에다 거는 멍에와 줄을 달고 이 왕과 여러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 멍에를 매면 아직 남아있는 성구라든지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무거운 징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게 말로 설교해서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속아매는 멍에를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다 걸고 와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소위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 앞에서 상징적 애헌, symbolic revel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동설교라고 하죠. 행동설교.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직접 이렇게 멍에를 맬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참선지자의 전하는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면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고 거기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 멍에를 매야 살고, 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장 7절로 8절. 그 땅에 기한이 이를 때까지는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나 그 후에는 많은 민족과 큰 왕들이 그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자기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이 있으면 그들이 그의 손에 전멸하기까지 내가 그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중심국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왕국들도 아주 전멸시킬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참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증거한 이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멍에 맨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가 멍에 매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 이제 젖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 멍에 매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나무 멍에를 어느 정도 자란 이 송아지 목에다 걸고, 이 경기도 말로 끌개를 뒤에다가 단단 말, 거기다 뭐 끌개에다 돌을 얹어 넣기도 하고, 어린애들을 태워서라도 이렇게 소의 멍에자리가 서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멍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멍에다 줄로 연결해서 수레를 달거나 쟁기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멍에 못 매는 거예요. 처음에 뭐 소에다가 멍에 갖다 올려놓으면 뭐 멍에 안 매려고 훌떡훌떡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 법석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멍에자리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면 이제 묵묵히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쟁기를 차고 밭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소가 멍에를 잘 메고 나가야 되겠는데, 만약에 멍에를 끝까지 안 맨다 그러면 뭐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멍에를 잘 매면 그 주인이 그 소를 잘 돌봐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먹을 것도 풍성하게 갖다 주고, 혹시 뭐 소가 병이 나면 주인이 병든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소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 황소 한 마리, 아주 멍에에 익숙한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논밭을 몇 평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소는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소의 쟁기를 차고 밭을 갈면 그 상당한 이 효율이 올라간단 말. 그래서 밭을 잘 갈아 놓으면 이제 주인이 아주 뭐 콩으로 여물을 썰어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난 걸 갖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은 이 가마니 같은 두 대로 쳐가지고 혹시라도 동상 걸리지 않게 하고, 병이 나면 아주 뭐 주인이 자기 병난 것보다 더 다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소를 돌보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유다가 만일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바벨로니아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강대국 바벨론에 종살이 하라고 했을까? 그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잘 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이 순종의 멍에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와 위로 그리고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건데, 그걸 멍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참된 안식의 비결은 예수님 거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위로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아침부터 저녁같이 이 수고로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이 아주 조수처럼 밀려오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사실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야 맞는데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생에게 정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동분서주하는 게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공통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평안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즉 자기 육신이 당장 구속을 받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 집 나간 탕자. 그런 둘째 아들로서 자기의 직분과 사명이 있을 텐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유산에 자기 몫에 텐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이 기생들과 허랑방탕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참된 안식과 그 다음에는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뭐 잠깐 육신적 쾌락과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심령의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단 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메우기도 하고, 즉 멍에목을 씌우기도 하고 또 멍에를 벗기기도 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버리라고 벗으라고 할 때는 또 벗어야 사는, 멍에를 매라 그럼 멍에를 매는 게 사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에레미야 다음 에스겔 34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7절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제34장 27 시작.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에 자기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이렇게 씌우게도 하시고 또 벗게도 하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씌워놨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시켜서 유다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이제 자유를 선언하고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한국은 일제의 철멍에를 70년의 절반 약 35년이나 매게 하셨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멍엔목을 꺾어버렸단 말, 원자폭탄을 투하시켜가지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지금 그야말로 철멍에를 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6.25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이 66년이나 지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북한 우리 동족들에게 메어진 그 철망에도 하나님이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멍에를 씌우기도 하고 멍에를 벗기기도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항복해서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을 섬기라는, 이거 뭐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저 강대국 바벨로니아를 우리가 물리칩시다 이렇게 해야 다 옳은 말 같고 애국자 같을 텐데, 참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메고 바벨로니아 왕과 그 백성을 섬겨야 산다고, 그래야 복이 된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같이 들렸을 것 같고 백성들의 귀에는 이 탐탁지 않는 설교였단 말, 그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맨다는 건 참 수치스럽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지만 이 멍에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나무 멍에이기 때문에 그걸 매라고 할 때 잘 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 멍에와 새 멍에를 비교한다면 나무 멍에는 그저 이 사람들이 멜만하고 또 감당할 만한 그런 멍에를 하나님이 매주신단 말. 부모가 자식에게 짐을 지어주는데 그 힘에 맞도록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린아이인데 무슨 쌀한가마지를 지게에다 얹어가지고 지고 가라가는 부모는 없을 거라. 하나님이 해주신 멍에는 그걸 순종만 하면 복을 받고 잘 되도록 해놨단 말.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 뭔가?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뒷면을 한번 봐보십시다. 나무 멍에와 새 멍에 그랬는데, 이 나무 멍에라는 건 하나님이 메어주신 그리 힘들지 않는 순종과 사명 그랬는데, 우리가 매야 할 멍에가 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멍에,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멍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영육간의 멍에. 예, 하나님 메어준 게 많아요. 그 밑에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놨는데, 복음 전파의 멍에, 이건 이 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그 다음에는 교회의 멍에, 가령 교회 직분의 멍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신 멍에란 말. 이거 잘 메고 나가야 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는 멍에도 자원해서 다 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정의 멍에, 가정의 멍에도 다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아내의 멍에, 또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멍에가 있다는, 그걸 벗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를 거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걸 믿고 잘 메고 나가면 그 아내가 정말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내 친구는 얼굴도 안 예쁜 게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참 재수가 나빠가지고 그 순간에 좀 미쳤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멍에로 매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범사에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 하물며 평생도록 살 이 배우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인 줄 알고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벗을 날이 와요. 그렇게 뭐 내내 벗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나이가 들면 이제 천당에 갈 때가 온단 말. 그때까지 하나님이 벗겨줄 때까지 잘 메고 가야 돼.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혼하자. 그 이혼해가지고 뭐 재혼하면 뭐 더 좋은 부인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더 여우 같은 이상한 거 얻어놓는 것이 되겠다. 하나님이 쇠멍에를 매게 만드는 거 알죠? 혹독하게 더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은 공부하는 게 멍해요. 학생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해놓으면 그 나중에 뭐 공부 안 해놓은 사람을 그거 어떻게 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멍해인 줄 알고 즐거움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 같으면 한 가지 더 멍해가 있는데 군대 멍해. 어디든지 뭐 이 군대든 방위병이든 그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멍해를 매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무슨 뭐 손가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뭐 허리를 부러뜨리고 뭐 무릎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다는데 그 다음에는 한 달간 굶어가지고 아주 뼈짝 마르게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면 이 군대 멍해를 다 매야 돼.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산의 멍해.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만 낳자. 아예 낳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주신 멍해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이상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번에 뭐 8번째 낳으셔가지고 아주 뭐 잘 키워. 보니까 앞으로 그 보석 덩어리들 같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대개 보면 손가락질하겠죠. 목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들이 많으면 교회들이 좋아할까. 그 좋아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옳지 사람의 눈치, 시선 이런 걸 중시하니까 신앙은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탈선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사람 비 맞춰주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좋아하든 좋지 않든 그대로 전파해야 하나님이 권고가 임할 텐데 이 인간의 생각이 지배되는 소위 인본주의적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멍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다 나무 멍해예요. 멜만 하고 또 멜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 무겁지 않는 거예요. 나무 멍해.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아이 낳는데 내가 못 낳냐는 말이에요.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개는 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옳단 말.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멍해를 벗어버리고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단 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멍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 직분들이 일종의 멍해라고 할 수 있는데 하기 싫다고 벗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벗겨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벗는다든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국의 지배를 받는 서름이 대단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줄 알았던 이 자기 민족,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낮춰서 순수한 언약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그것이 이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에레미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즉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고난도 당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나무 멍에들을 잘 메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를 잘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다시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 멍에를 밀 때 육신적인 자유는 잃어버리지만 영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 낮아지지만 영적으로 높아지고, 육신적으로 종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요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 그러므로 이 멍에를 잘 메야 되겠는데, 만일 이 멍에를 잘 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아주 10배 이상 무거운 철멍에, 아주 철굴레를 갖다가 뒤집어 씌운다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신명기 28장.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보내신 내 원수들의 내가 섬기게 될 것이며 그는 내 목에 새 굴레를 씌우고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예,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갖 복을 다 내리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에다가 쇠굴레를 쓴다는 거예요. 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 쇠굴레를 이 철멍에, 쇠멍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건 나무멍인데, 그 나무멍에를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철멍에를 씌워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나무멍에를 잘 메고 나갈 때 힘들긴 하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은혜도 체험하고 또 자신의 신앙의 인격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뭐 처녀들이 뭐 희생적인 어머니가 되기까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곱디곱게 자란 처녀가 시집가가지고 아이들 낳아가지고 오줌똥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자기 어머니, 옛날 자기를 키우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희생하는 어머니로 만들어지는데 그 어머니 노릇 안 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건 멍에를 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주신 멍에 잘 메고 나갈 때 배우는 게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20여 년 동안 순종하면서 오게 됐는데, 순종 안 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고 여기까지 순종해 오는 동안에 배우는 게 많아요. 한 교회 개척해가지고 평생 목회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또 여러 교회 살펴보면서 이 받는 훈련과 연단,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훈련도 받고 그런 그 신령한 복을 많이 받게 된단 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멍에 매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 맨다는 게 고난 아니에요. 당장 아이를 뭐 두세를 낳으면 뭐 교육비도 힘들고
양육하기도 힘들다는 것. 그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바로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의 나무멍이에요. 내가 맡겨진 모든 직분과 사명, 순종해야 할 일, 내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유익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단 말. 소위 현대 크리스천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다 침대 열차를 타고 가기를 원한단 말. 고난받긴 싫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도 등록도 안 하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크니까 한 10년간을 등록 안 하고 교회를 다니더라. 제가 발령글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등록을 시켰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빗사이로 막 가는지 아무튼 10년 동안이나 안 걸린 거예요, 구역장들한테. 우리 교회는 뭐 하루만 지나도 다 보이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어디든지 매여 있는 게 구속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매여 있는 게 유익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인생이 꼭 구속함만 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사람됨으로 만들어지고 신앙의 유익을 많이 얻게 된다는 것. 훈련되지 않으면 그건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처럼 그건 아주 제어할 수 없는 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 한번 상상해보세요. 들나귀 그 잡아주고 멍에 매면 훌떡훌떡 뛰지 않겠어요? 만들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희생과 헌신의 결핍이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목에다가 멍에와 줄을 메고 와서 설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그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나라의 목에서 꺾어 버리겠다 하니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예, 자기 길을 갔다 상대하지 않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와가지고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성꼬들을 빼앗겼는데,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70년이 차야 이제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성전 모든 기구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놨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도 않았는데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값싼 평안과 축복을 외쳤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취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성취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칠수는 완전수인데 의미가 있어요. 구소련 이전에 소위 제정 러시아라는 나라는 국교가 소위 러시아 정교회,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인데,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기로 결심하시고 1917년 소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구소련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에 의해서 무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이 약 2천만에서 4천만이 살육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1987년
그 소리는 소위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제 소위 개방 개혁 정책을 펴게 되고 91년 이제 이 15개의 CIS 즉 독립국 연합국으로 다 분리돼 버리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경건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서나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도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당시의 대제국인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압제, 즉 멍에를 매게 해놓은 것은 나무 멍에란 말. 그 멍에를 잘 매야 되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에 영합하고 백성들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그런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단 말. 그리고 곧 돌아온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나는 새 멍에를 만들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새 멍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였다. 하나냐야, 이제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느냐? 너의 이 모든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없애버릴 것이니 내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반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셨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다. 예,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평안의 설교를 하고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곧 돌아오겠다고 예언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설교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해, 다른 해도 아니라 그해 7월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처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바벨론의 멍에를 매개해서 회개시키고 연단시키고 순수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이 멍에를 매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외부적인 걸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하고 교만하던 거 회개시키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이 사는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나무 멍에를 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종 영육간의 멍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이 멍에를 맨 암소와 같이 그 세술의 법궤를 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중대한 이 사명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이걸 잘 감당했단 말. 그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도 성취케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또 권세도 있게 하시고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게 매주신 이 멍에 함부로 벗지 말고 잘 메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품어 보호하듯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결심은 하나 행동이 미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각오하지만 육신적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나무 멍에와 같이 가볍고 멜만하고 감당할 만하고 또 매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나무 멍에가 있어온데 하나님 이것들을
이 벗지 않게 해주시고 잘 메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